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혐오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황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리 옵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자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 이 본문 말씀이 있게 되어지죠. 이 본문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기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곳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들이 허망한 것으로 사느냐? 결국 이 허망하다는 것은 결과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주지 못하느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것이 뭐냐? 그게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육이 죽은 것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서 떠나있는 것. 그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떠나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무지하게 되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그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 보십시오. 감각 없는 자 같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사회 지도층을 많이 보시고 이것은 지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에요. 사실 회사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또 공무원들도 시험을 와서 뽑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누굴 뽑는 것입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잖아요. 그 능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머리 좋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머리 좋은 건 타고나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중에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마켓컬린가요? 그 새벽 배송하는 그곳 그 사장님이 나왔어요. 스펙이 대단하더라고요. 민사고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녔던 회사들이 전부 다 사실 저는 모르지만 경제신문에 나오는 그런 애국계 회사들만 다 다녔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켓컬리를 오픈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민사고에 갔더니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냥 책을 보면은 그냥 애워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애들과 경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머리가 좋은 것은 사실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행합니까? 욕심으로 행하잖아요. 사회 지도층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 행하는 것은 뭐예요? 다 욕심을 하잖아요.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특히나 정치인들이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정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똑같이 행합니다. 똑같이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바울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 그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네, 23절 24절을 오늘 말씀에 띄워놨습니다. 왜 띄워놨느냐? 여기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헬라어의 문법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문법이 아주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치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너 새롭게 되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롭게 되어는 헬라 문법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어라는 의미가 새롭게 되어져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영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모두 지금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승민도 그렇고 우리 성민 형제가 오늘 와서 예배드려서 감사한데 성민 형제도 그렇고 우리 하람이 하경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네요. 우리 모두들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태인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어져. 그럼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험한 것을 쫓아가니까 그들의 이미 총명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미 영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 내 영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뭐 해야 되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입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잖아요. 벗어버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냐? 바로 우리의 행동들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행동들, 세상 사람들 하는 행동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 영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영에 할례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에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고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할례가. 그래서 자기 몸에 받게 되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 할례가 마음에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에 있지 않습니다. 할례가 우리의 영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육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할례가 영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표시가 영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시가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있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특별하게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영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침례가 되어지죠. 침례를 했을 때 내 영에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할례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점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첫 번째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한다고 되어졌잖아요. 이 만족하다는 말이 히카도라는 말인데 할 수 있게 하다, 자격을 갖추다, 충족시키게 하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다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족시킨 것이 어디로, 무엇으로 한 것이냐? 오직 영으로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족시켜준 게 뭐냐? 어디에 한 거냐? 그것을 무엇으로 한 것이냐? 오직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영이 바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린다는 말이 조포의 원어라는 말인데 활성화시키다, 살리다, 소생시키다, 되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린다는 표현, 영이 산다는 표현은 철저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이 죽은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그런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것이 죽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살아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킨 게 맞죠. 전인적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육은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혼도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사실 지금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적 전쟁터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계속 지정이가 범죄하게 되어지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신 것, 충족시킨 것이 뭐냐? 바로 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말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지난 한 주간도 넘어졌잖아요.
쓰러졌잖아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졌잖아요. 항상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근데 졌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은 사망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몸의 법을 따른다고. 바울 역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바울도 육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명확하게 한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의 열매들은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바로 가버나움 해당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어야 되는가? 율법에는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인간의 본질이 영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영이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 너를 가장 살리는 것, 너를 유익하게 하는 것, 너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부시켰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그러므로 내 삶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결국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6장 63절 말씀은요, 다른 의미로도 문법적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도 되어지만 반대로 영이 살리는 것이다라는 말도 되어져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로 이 하나의 의미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뒤에 말처럼 똑같이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지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이 사는 것이고 성령님 우리가 오셔서 나를 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어졌고 우리
영 안에 할례 구원의 표시를 넣어줬고 영이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로 우리는 첫 번째로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아멘.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심령이 바로 영입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섬긴다는 표현은 라투리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했을 때 이 라투리오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영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결국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혼과 육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영적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전혀 영을 인식 안 하고 되어지니까 결국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내 혼이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든지 계속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이 인식해야 됩니다. 영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영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영을 인식했습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영으로 섬기니까 그 영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았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누가 증언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졌어요. 영을 인식하게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되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라는 둘류어라는 말인데요. 애숙해도 속박되다가 섬기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것. 그것을 말했을 때는 둘류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서 섬기는 것. 그럴 때는 둘류어를 썼고, 아까 로마서 1장 9절에 라툴류어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이것을 자원적으로 섬겼을 때, 그랬을 때 라툴류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으로 섬기는 것은 둘류어를 쓴 거예요. 둘로스가 종이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해 있는데 어떻게 속해서 섬기는 것이냐?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움으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말로 번역했을 때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뭐 덫이. 근데 이 온 뜻은 새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영의 새로움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새로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성령을 매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매번 우리 가운데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새로운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성령의 기름을 받은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기름 부음인데. 그럼 내가 성령과 새로운 교통하게 되어지니까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 늘 새롭게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안에 신앙 안에서 행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으로 세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이 바로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영으로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 영으로 와 있어. 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영으로 서 있어. 이 서다 말이 스테코라는 말인데 정죄하다, 상징적으로 참다, 견디다, 굳게 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집니까? 우리의 혼으로 순려가니까 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로 순려가니까 넘어집니다. 우리의 혼은 불안정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서야 돼요.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영으로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 안에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쓰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쓸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언제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겨낼 수 없다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세워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다 뭐로 하는 것이냐?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영을 살리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견디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열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아볼로에 관한 말이 되어집니다.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르친 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열심으로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성경은 열심으로지만 헬라어 언어는 제오푸뉴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오라는 말이 뜨겁게 열정적이다, 타오르듯하다, 열정적이다 라는 말이 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오푸뉴마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게 될 때 열심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이제 지금 우리 아볼로는 성령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 영 안에서 뜨겁게 하는 뜻이 되어져요. 그 영 안에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정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열심이 푸뉴마 제오라는 말이에요. 영의 열심으로. 제가 우리의 성경에서 신학적 배경을 해석을 빼고 언어 중심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신학적 일정을 갖게 되어지니까 영이 열심히 낸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익숙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푸뉴마 제오, 제오 푸뉴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번역해도 맞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보게 된다면 영의 열정으로 해요. 영의 열심으로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섬김은 바로 열심을 가지고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영의 열심을 가지고 결국 그 영의 열심을 누가 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를 살리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영으로 섬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를 살리신,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굳게 서는 것이고 성령으로 열심을 내는 것. 내 안에 영을 가지고 영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을 인식하고 살았는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혼과 육의 영역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이 본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할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새 것으로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영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섬기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만나는 것조차도 내 영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행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내 영의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죄에서만 구원해내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영으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저녁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번 내 영을 인식했는가. 저도 사실 지난 한 주간 영을 인식하는 걸 훈련했는데 사실 매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생각합니다. 내가 영으로 하고 있다. 영으로 찬양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말한다. 인식하려고 매번 노력합니다.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시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매일 저녁마다 내가 영으로 인식했는지, 영으로 섬겼는지, 영으로 새로워졌는지, 영으로 견뎠는지, 영으로 열심을 냈는지 매일 순간 점검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